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중에서 최고의 은혜인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귀한 마음으로 찬양해 주신 우리 믿음 찬양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또 찬양하는 사역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지요. 한 주일 동안 우리 마석 재림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배려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여러 재직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있는 동안 잘 얻어먹고 지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다 먹은 것들이 제 살 어디 붙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거의 진주까지 잘 가지고 내려가서 샤워할 때마다 볼 때마다 제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안식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첫 목회를 저기 영남 앞에 대구라는 대구 중앙교회 인턴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총각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제가 맡은 일들은 성도들을 방문하고 또 청년들과 학생들을 이렇게 담당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제게 차가 없었고 교회는 차가 한 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청년들하고 방문하는데 그 시내버스, 요즘은 어플이 있지만 그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잘 맞지 않는 것이에요.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집사람 보고 전화를 해서 나하고 꼭 결혼할 거냐고, 결혼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차 한 대 좀 준비해오나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다고, 전혀 부담 갖지 말고 차 한 대만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결혼할 거니까 미리 돈을 좀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 거액 150만 원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했는데 본인이 세탁기하고 냉장고 필요하니까 사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덤으로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상에 가서 프라이드, 아주 자부심 있는 프라이드를 중고를 하나 사서 방문을 다니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이제 마이카가 되었으니까 이제 고향에 계신 우리 어머님 한번 모시고 드라이브를 시켜드리고, 야, 우리 어머님께서 우리 아들이 차를 샀네 하면서 참 그렇게 입에 미소를 지는 그 모습을 좀 보고 싶어서 어느 일요일에 우리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오늘 일요일은 집에 좀 내려가서 오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있는 대구에서 저희 고향은 경북 의성입니다. 약 한 72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아주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우리 어머님 대접해드리고 흐뭇해 하시면서 아이고 잘 나왔네 하면서 이렇게 아주 좋은 생각을 하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차가 좋다 보니까 제가 뭐 그렇게 속도를 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봐서 알겠지요. 굉장히 차분합니다. 근데 차가 좋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규정 속도가 70km인데 자꾸만 70을 넘어가지고 80에서 왔다 갔다 해요. 차가 좋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악셀레라도 자꾸 이렇게 좀 속도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기분 좋은 상상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한참 제가 이제 달리고 있는데 의성을 다 가기 전에 한 20km쯤에 군이라는 지역을 거쳐야 됩니다. 그 군이라는 지역을 거치는데 웬 국가공무원 아저씨가 저를 반갑다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봉을 이렇게 흔들면서 저를 이렇게 차를 세우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먼 거리에서 제가 저를 세우는, 저를 부르는 이 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콩닥 뛰는지. 처음에는 콩닥 뛰다가 나중에는 쿵덕 뛰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아이고,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지. 도로비 1,300원 아끼려고 국도를 탔는데 스티커 3만 원이 웬 말입니까?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돈 만 원짜리 싹 꺼내가 이걸 어떻게, 아니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싶어서 또 그 짧은 시간에 또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마음이 콩닥 쿵 가면서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이제 이 경찰 앞에 섰습니다. 경찰이
두드립니다. 이렇게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쳐다봤어요. 근데 또 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좋은 차에 창문을 내렸는데 제 차는 아주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창문을 내리고 난 뒤에 쳐다보지 않았더니만 이분이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뭐 자기 소개를 하는데 뭐 선보는 것도 아니고 소개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하면은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은 뭐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속도를 위반하셨기 때문에 이 면허증을 좀 제시하시죠.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한 뒤에 뒷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쳐다봤어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분이 다시 한번 인사를 하더니만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의경찰서 근무하는 의경인데 근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를 경찰서로 좀 태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이구, 그래가 순간적으로 제가 이실직고라는데 제가 속도 위반해서 잡은 것 아니냐고 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건도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속도 위반한 건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를 일단은 군의경찰서까지 태워주시면 고맙겠다고. 아이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맙던지 멀리서 좋은 차는 알아가지고 타시라고. 그래서 제가 아주 기분 좋게 이분을 태워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를 지었을 때 제 마음속에 불안하고 오만 생각이 다 들고 이 핑계도 들고 이런 원망도 들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안해했을 때 누군가가 저를 부를 때 굉장히 제가 불안했는데 이 불안한 마음을 최초로 먹은 사람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아담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아담 하와가 먹지 말라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실의 열매를 먹고 난 뒤에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함이 들었습니다. 콩닥콩닥 쿵덕쿵덕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아담을 부르는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죄지어서 불안해서 콩닥콩닥 쿵덕쿵덕 뛰는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아담 하와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아담 하와를 부르지 아니하셨더라면 죄를 지은 아담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다가오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아니면 머릿속으로는 영원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다니자 싶어서 도망다니다 마음의 죄책감에 의해서 어쩌면 선택하지 말아야 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조차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죄를 짓고 벌벌 떨고 있고 나의 낯을 피하여서 그전에는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늘 교제하고 사귀었는데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저렇게 떨고 있고 나중엔 도망가고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그 아담 하와의 운명을 아셨기 때문에 먼저 나오지 못할 그 운명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지금 아담 하와를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짓고 벌벌 떨고 있는 아담 하와를 부르실 때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는요, 제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죄 지은 그 아담 하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을까? 저는 이렇게 처음에 이해했습니다. 아담, 내 이놈 어디 있느냐? 이놈의 자식 먹지 말라는 그것을 따먹어 다리 몽새를 부러뜨려 버려야지. 이놈 어디 있느냐? 숨는다고 모를 줄 아느냐?
저는 이런 식으로 부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깨닫다 보니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죄 지은 아담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성만 조금 평상시 음성과 다르게 이놈 하는 음성만 쓰면 아담 하와가 자지러 죽을 것 같고 바로 도망갈 걸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에 최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라는 그 음성에 그 마음을 다 담아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아담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아담을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부드러운 음성과 최고의 용서의 음성으로 제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아담 하와를 그 음성에 담아서 마음을 전달하시며 먼저 다가가셔서 부르는 것입니다. 제 고향은 저기 경북에 있는 안동에 있는 밑에 있는 의성입니다. 의성은 마늘로 유명하지요. 예. 의성에 가면은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가을이 끝나면은 이 볏집이 있습니다. 이 볏집을 다 이렇게 모아둡니다. 그러면은 저희 아버님께서 이 볏집을 다 모아가지고 다 햇볕에 말려가지고 팔면은 우리 아버님의 그의 용돈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저희들에게는, 제 동생과 저에게는 가을거지가 끝나면 이 볏집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놀이터가 됩니다. 시골에서 막 아이들이 던지고 매치고 막 구르고 하는데 이렇게 푹신푹신한 것이 없어요. 매트리스 가는 것은 도시에나 있지 시골에는 그때는 있었지만 우리 못 봤어요. 그래서 이 가을거지가 끝나면 어떻게 하냐면 동생하고 아침만 먹으면은 논에 나갑니다. 논에 나가가지고 수북하게 제 아버님 용돈거리인 그 볏집을 쌓아놓으면 거기를 볏집을 다 어느 일부를 가져옵니다. 일부를 가져와서 거기 논바닥에다 평평하게 깝니다. 우리 경상도 말씨는 평평하게 않고 날라리 깝니다. 날라리 깔고 그 위에다 뭘 얹으냐면은 그 마늘 할 때 남은 비닐이 있습니다. 그 비닐을 그 위에 이렇게 깝니다. 그러면 이게 푹신푹신한 매트리스가 됩니다. 그래서 동생하고 막 던지고 매치고 막 얼마나 신나게 노는지 모르겠어요. 푹신푹신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막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놀고 있는데 제 동생이 갑자기 저에게 하는 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상도에서는 형을 시아라고 부릅니다. 그죠? 저보고 그렇게 말해요. 시아, 춥제해요. 춥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춥다라고 말하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불 피우자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에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고. 불 피우면 큰일 난다고. 동생이 또 제게 또 제안해요. 걱정하지 마라 시아. 볏집을 이 큰 산더미 같은 볏집에서 떨어져서 피우면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참 이 순진한 형이 들었어요. 야, 내 동생 참 내 동생이지만 똑똑하다 싶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이제 볏집을 좀 가져와서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 이제 불을 피웠는데 얼마나 훈훈하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옵니다. 여러분, 그 햇볕에 말렸으니까 따닥따닥 하면서 있잖아요. 막 불이 붙으니까 막 좋아가지고, 이야, 동생 하나는 잘 뒀다. 진짜 똑똑하다 하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성령의 바람도 아니고 바람이 막 불더니만 저 불씨가 날아가는 거 그때 처음 봤어요. 불씨가 날더니만 앉지 말아야 할 장소에 앉아버린 것입니다. 그 산더미처럼 쌓인 그 볏집에다가 저희 아버님 1년 용돈 한 거기다 푹 앉았는데 막 삽시간에 막 따닥따닥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놀래가지고 볏집을 가지고 막 때렸어요. 이렇게. 근데 이 때리면 안 되는데 이 선풍기처럼 때리니까 다시 불이 더 붙는 것이에요. 극기야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강가 옆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더니만 이 산더미라는 이 볏집에 막 불이 타니까 동네 사람이 다 나왔어요. 동네 사람 나온 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강가에서 숨어 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막 말씀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이 봉이 이놈 어디 갔냐고, 이놈 하면서 막 다리 몽둥이 몇 개가 부러졌는지 몰라요. 보니까 얼마나 무섭든지. 아침에 나와가지고 정신 쫄쫄 굶었지요. 해는 서산해지는데 집은 이제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죠. 배가 고파가지고 막 이렇게 생목이라고 막 위에서 막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너무 배가 고픈데 동생이 자꾸만 시야 집에 들어가자 하는데, 야 이놈아, 똑똑한 이놈아, 들어가면 니는 안 죽지만 나는 맞아 죽는다. 아버지 잃는 용돈을 다 태우는데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그래서 참 두려워하면서 쫄쫄 굶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앞에 같이 가서 저희 집 앞에 나무 전봇대가 있었습니다. 나무 전봇대 그 희미한 등 아래서 이렇게 둘이가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는데 자꾸 동생이 어깨 치면서 집에 들어가자. 안 된다. 제가 우리 집 대문만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차마 죄를 지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가 다 져가는데 우리 집 대문이 열려요. 제 집 대문은 참 좋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열어야 됩니다. 들어가지고 갖다 놓으면 오픈, 이렇게 하면 닫히는 것이에요. 끽끽 소리 나더만 이렇게 대문이 이렇게 나무 대문이 열려가 턱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 희미한 전등불 그 어둠 속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봉아. 우리 어머님이셨습니다. 불장난해서 볏집을 홀라당 태우고 두려워서 스스로는 부모님 앞에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용기가 안 생겨서 그 집 근처에 숨어있는 아들을 부르는 음성이었어요. 봉아. 만약에 우리 어머님의 음성이 봉이 이놈 어디 있느냐라는 음성이었으면 제가 대부분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그 봉아라는 그 음성 속에 괜찮다. 내가 다 해결해놨다. 이제 오너라. 그 봉아라는 그 음성 속에 그것이 다 복합이 돼서 저를 부르는 것입니다. 저하고 동생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우리 어머님 앞에 섰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제 어깨를 탁 치시더니만 이놈 장난 심하게 쳤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첫 번째 물어본 말이 아버지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말해놨으니까. 배고프지? 하면서 저희를 이렇게 집에 들어가셔서 그 당시 경상도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짠지 그걸 가지고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었는데 정말 눈물에 청천벽력과 어떻게 아버지를 만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싶어서 너무 두려운 그 아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제게 차 안을 차려주시는 그 어머님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마치 아담 하와에게 죄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저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저 녀석들이 얼마나 두려울까? 저 녀석들이 얼마나 두려우면 나를 피해서 저렇게 숨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서로 벗은 것을 알게 되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치마를 입어서 그렇게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애간장이 녹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아담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왜 이런 죄인의 옷을 입고 있느냐고, 너가 왜 이렇게 임시적인 죄의 옷을 입고 있냐고, 그 옷 입을 필요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옷을 입을 다 치우고 하나님께서 직접 무슨 옷을 지어주십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어린 양 가죽 옷을 이렇게 벗어서 어떻습니까? 너희가 죄인의 옷이 아니라 의인의 옷을 입어야지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라는 그 부르는 그 음성 속에 그리 말씀하십니다. 아담 내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할게. 내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할 테니까
이제 이 의의 가죽 옷을 입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테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용서를 구하고 또 어린 양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의 용서하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 하와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여러분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그 상처받은 그 마음 속에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랑하는 집사님이 상처를 입고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조바심이 나서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목사님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들고 저 집사님에게 먼저 좀 찾아가십시오. 혹 저 집사님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절망해서 혹 나를 떠날까 봐 그런 내 마음이 생겨니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반에 여러분들이 상심하고 있을 때 딴 마음 먹을까 봐 싶어서 혹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릴까 봐 싶어서 여러분 구역반장님 여러 구역원들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집사님, 장로님 저 집사님들 좀 찾아가 보십시오. 먼저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자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실수한 자, 세상에 용기 꺾인 자, 시리에 빠진 자, 낙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먼저 다가가셔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미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맞벌이 하면서 고생한데도 내가 이런 성적을 갖고 있으면 본인도 마음이 아프고 미안한 마음 압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밥 먹는데 밥이 입이 넘어가니? 또 집에 들어오는데 노래하면 어떻습니까? 노래가 나오냐? 이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더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할 때도 잘해줘야 되지만 못할 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내 음성에 밥이 목에 넘어가니? 이런 음성이 아니라 괜찮아, 힘내, 용기 내, 점수에 상관없이 넌 나의 귀한 자녀야 라는 그 음성을 담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격려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월급이 25일, 21일 들어오면 26일 카드로 다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월급 받으면 무엇하냐고 다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수고해서 고맙소라는 그 말을 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먼저 다가가서 우리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도 우리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때문에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말 해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만 납니다. 일할만 납니다. 서로 먼저 다가가셔서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서로 먼저 다가가셔서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우리 먼저 다가가셔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여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 죄인들을 각자를 부르셔서 이 교회로 불러주셔서 교회를 조직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란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사랑의 또 위로의 대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조직케 하신 그 목적,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불러서 거룩한 나라요 또 제사장요 족속으로 삼아주신 것은 바로 너희를 통해서 나를 선전하는 사람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참 어르신들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몇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 나중에는 이해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누군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이 말씀하셔요. 야, 아무아무개가 청와대 대변인 됐더라. 야, 그 사람 참 출세했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대변인은 누굽니까? 대변인은 지 말하는 사람입니까? 남 말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대변인 되면은 입 놔두고 자기 말도 못하고 겨우 남 말 이렇게 앵무새처럼 옮기는 사람이 뭐 그리 출세했다고 말을 하나 싶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나라의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그 대변이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여기 혹시 마석 재림교회 청와대 대변인부터 해서 나온다면 좀 아이고 부끄러워라 합니까? 아니면 환영할 겁니까? 환영할 것이 그죠? 야, 우리 재림교회 마석 재림교회 참 좋은 분들 다 좋다고 또 청와대 대변인도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아마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나라에 대변인이 되어도 그 사람 출세했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는 만왕의 왕 우주의 주님의 대변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지구가 포함된 것이 태양계입니다. 이 태양계가 포함된 것이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에는 이런 별들이 1천억 개에서 2천억 개가 있습니다. 1천억 개 수로 한번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요속도로 9,600년 동안 셀 수 있는 게 1천억 개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이 우주입니다. 이 우주에 우리는 뭐라고요? 한 나라의 대변인인데도 그 사람 출세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전 우주의 만왕의 왕의 대변인 됐으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뭐 한 겁니까? 출세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변인으로 삼아 주실 때 그 부르시면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팔짱 딱 끼시고 장로님, 집사님, 안교장님 알아서 하세요. 멘트도 알아서 하시고 뭐 목사님 알아서 설교하시고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데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르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부르시고 난 뒤에 그냥 팔짱 끼면서 너희 경험 삼아서 너희 상식으로 너희 배경으로 너희 능력으로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데 무슨 권세를 주겠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보다는 압도적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학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글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인간의 능력이라면은 배운 것이 차이가 있고 아는 것이 차이가 있고 배경이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에 엄청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차이는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엄청난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배웠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주는 사람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전도한 분이 우리 할머님이십니다. 우리 할머님 연세가 거의 80에 가까우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할머님, 고생한 우리 할머님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할머님 글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신학 다닐 때 우리 마당에다가 깨끗하게 만들고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막대기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늘이 있고 사탄이 이렇게 공격했고 이렇게 져서 내려오고 그것을 다 그림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님 침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 할머니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할매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할매 이 동네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할머님이 저 술을 파는 그 상점에서 핫도 치는 할매들이 아주 불쌍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때 말씨로는 술도매 상가를 술도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저 술도가에 맨날 미나또 치는 저 할매들이 불쌍하다고. 그럼 할매, 저 할매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우리 할머님이 야야 내가 뭐 배운 거 있냐, 나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학교에 학자도 못 가봤고 글도 아무것도 모르는 까막눈인데 내가 어떻게 가르치노. 그래서 제가 할매,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래서 할매도 기도하고 할매는 이렇게만 기도하면 된다고. 하나님 도와주이소, 하나님 도와주이소 하고 난 좀 배웠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기도할 테니까 할매 이번 안식일부터 토요일만 되면은 기도 간절히 하고 저도 기도할 테니까 해가지고 저 술도가 가가지고 핫도 치는 할매들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교회 가자고 말하라고. 여러분 우리 할머님이 이 손주를 참 좋아했어요. 침례 받고 그 다음 안식일부터 토요일마다 교회 가기 전에 우리 할머님 어디 들릴까요? 술도가 들립니다. 할머니 있나? 그럼 저서 들려옵니다. 있다. 우리 할머니 말씀합니다. 뭐하노? 들립니다. 핫도 친다. 우리 할머니 말합니다. 교회 가자. 저쪽에 들립니다. 니 나가라. 그럼 우리 할머님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교회 가십니다. 두 번째 주일. 할 말도 있나? 있다. 뭐하노? 핫도 친다. 교회 가자. 니 나가라 가이. 또 우리 할머니 교회 또 그냥 교회 혼자 가십니다. 세 번째 주. 할 말 있나? 그 다음 뭡니까? 있다. 뭐하노? 핫도 친다. 교회 가자. 니나 가라. 이래 레퍼토리인데 우리 할머님이 할 말 있나 하니까 문이 싹 열려드리면 할머님들이 하얀 한복을 입고 가방 하나 들고 교회 가자 하면서 따라 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의성교의 침례자 절반을 우리 할머님이 다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연인지 그 할머니 한 분이, 침례받은 할머니 한 분이 간증을 이렇게 하십니다. 아유, 우리가 핫도를 치고 있는데 저 할머니 한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를 가자 해가지고 우리가 핫도 치면서 얼마나 욕했는지 모른다고 막 첫째 주 둘째 주 욕했다는 것이, 우리 할머님이 교회 가자 하면 그 안에서 그렇게 욕했다는 것입니다. 할머님들 핫도 치면서 저 할머니 저 가로늦게 저 다 늙어가지고 교회는 왜 가노? 글도 모르는 양반이 꾸벅꾸벅 졸다가 밥 얻어먹고 올라가나? 이렇게 막 서로 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할머님이 아니다 저 지금 손자가 어디 뭐 서울에 신과 갔다 하더라. 신학과도 모르고 그냥 신과 갔대요. 그 신과가 뭔지 하요. 그 뭐 신들린 과인가? 그 뭐 목사하는 과인가? 그 할머니끼리 막 주고받으면서 아하, 아이고 그 뭐 손자가 서울에 뭐 신과로 공부하러 갔더니만 고마 그 때문에 뭐 할머니 교회 다니는 뭐이다. 에이구 저 할머니 글도 모르는 게 저 뭐 밥이나 축내지 말로 가노?
막 이렇게 욕을 했다는 것이에요. 2주 차에는 그 욕의 강도가 더 강해졌다는 것이에요. 아이고, 저 할머니 저거 그 간두지를 저 교회를 왜 가놓고 하고 막 핫도 치다가 할머님이 한 분이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같이 핫도 치는 할머님이 정색을 해서, 야, 이 할머니야, 네 옛날에 어릴 때 안식교에서 온 밀가루 얻어 먹었나 안 먹었나?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님이 얻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때 안식교 가가지고 밀가루 얻어 먹고 나는데 네 집사까지 했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네 노래까지 하고 네 집사까지 했는데 네 교회 나가는 저 할매 저 욕하면 되나 안 되나? 그러면 안 된다. 막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 한 분이 수세에 몰리다가 갑자기 공격합니다. 니는 안 얻어먹나? 니는 안 얻어먹나? 니도 얻어먹잖아. 가마솥에 핫도 치는 할머님들이 그때 미국에서 온 그 원조의 그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밀가루 다 얻어먹고 그때 다 교회 나가신 분들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우리 이래 하면 안 된다. 그때 우리 굶어 죽을 뻔했는데 안식교에서 밀가루 줘가지고 그때 얼마나 고마운데, 그리고 우리 좀 살게 되면 교회 나간다고 우리 결심까지 했는데 이러면 안 된다. 다음 주에 저 할머니 부르면은 저 할머니 하고 교회 가자. 여러분, 우리 할머니께서 많은 걸 아셔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저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저 한 시대도 함께 고생되면서 살아온 저 할머니들과 함께 하늘을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건세의 기억력을 회복해 하셔가지고 그 할머님들의 그 기억력을 참 맞추셔가지고 성령께서 그 기억력을 떠올리게 하셔가지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저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건이 필요하면 작은 물건이지만 그 물건을 통해서 엄청난 사연을 다 연결시켜서 감동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건세를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건세, 약속된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순환주일 마지막 일요일에 참 이상한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은 나귀 새끼하고 어미가 이렇게 묶여져 있을 텐데 그것을 하나 끌고 오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 주님 겁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끌고 옵니까? 주인이 뭐라 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만 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참 그렇게 시키시는 분이나 그걸 또 듣고 가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라 참 대단합니다. 제자들이 갔습니다. 가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그거 당신 거요? 옆에서 막 옆구리 찌릅니다. 왜 하노? 말해라.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래요? 끌고 가세요. 오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막 기도하고 난 뒤에 마석에 그 어디 가장 부유한 동네에 가가지고 우리 김정은 목사님 거기서 차를 딱 타시고 장로님도 좋은 거 딱 타시고 딱 나오는데 수위가 딱 잡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 차 목사님 것도 아닌데 왜 가지고 가십니까? 김정은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답니다. 이러면 어떨까? 해피엔딩 될까요? 수위가 말하기를 주님은 모르겠고 경찰이 쓸 겁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는 됐어요. 근데 왜 우리는 차는 안 됩니까? 여러분, 왜 나귀는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끌고 오라는 이 나귀는요, 우리 눈에는 보통 나귀와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통 나귀가 아닙니다. 이 나귀는요, 태어나기 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예언된 낙입니다. 이미 사명이 부여된 낙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 전에 예언하기를 500년 후에 예루살렘 건너편 마을에 낙이 새끼가 한 마리 태어날 텐데 그 낙이 새끼는 예수님을 등에 직접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갈 사명이 부여된 낙이로 이미 사명이 부여된 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이가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대로 움직였을 때 아무도 그의 앞길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찮은 낙이라 할지라도 그 사명대로 움직이고 그 사명대로 순종했을 때 아무도 그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든 지팡이 그 삼성입니까? 휠라입니까? 아식스입니까? 메이커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그저 꼬작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막대기에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바다를 가르라 라고 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지만 사명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밤새도록 순간적으로 갈라버리면 백성들이 뭐 마술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밤새도록 홍해를 가르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한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때 이 마석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2000년 후에 마석 지역에 누군가가 이 교회를 나오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을 텐데 내가 그를 통하여서 이 마석 지역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할 사명을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찮은 낙이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 말도 못한 낙이지만 그 낙에 사명이 부여되었고 그 사명대로 움직였을 때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였지만 모세가 손에 든 그 막대기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했을 때 그 막대기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막대기와 말 못할 짐승에도 사명이 부여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이란 존재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겼다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시고 그 사명을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기셨다면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홍해가 갈라질 것이고 많은 문제들이 다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멸망하여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천사들이 그대와 함께한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신 빛을 전하여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게 하는 일에 협력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가장 비천한 일꾼들도 그리스도와 협력함으로써 그 진동이 땅끝까지 울려 퍼지고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함을 이루게 될 신금을 울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2000년 전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마석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부여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루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마석 재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